자, 이제 41절 말씀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더라.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영 안에서를 성령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의하여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죠. 사실 그 목수 요셉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자들이 기록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요셉은 창세기 나오는 그 요셉이에요.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목수 요셉이 절대 아닙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셉에게서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표시해 두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목자, 이스라엘의 돌, 반석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계열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목수 요셉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44절 말씀은요.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그 계열만 빌리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어도 부활을 못해요. 동정력에서 태어날 수도 없죠. 죄 없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2장에서 예언한 것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자기 아들이 될 사람을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그 백성을 통치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요. 거기 본문 돌아오셔가지고 45절 46절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근데 주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 봐서 감히 주님께 안 물은 것이 이 이후로 묻지 않은 것이에요. 자꾸 주님과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허점을 발견해가지고 재판에 해부하려고 했던 족속들이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말려들어 갔죠. 자,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주라면 다윗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이 질문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을 잘 보시면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다윗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2절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더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 이것이 이제 왕의 홀입니다.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에요. 홀. 권능, 권세, 이 권자가 손과 연관된다고 어제 배우셨죠? 그래서 권투라고 한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2절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가리키고 3절은 재림의 아침을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비유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을 아침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세를 가지셨나이다.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죠.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이방 민족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6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하박국 3장 13절,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수시고 취하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레미야서 23장과 같이 읽어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위선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위선자. 여기 위선자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선두에 선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계속 보이셨어도 그들은 끝까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흠집내는 거예요. 흠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환란 기간에 이 마귀가 우상 목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들도 대환란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마지막 날들에는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될 거예요. 사꾼들이 나타나가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그러니까 초림 때나 재림 때도 똑같아요. 상황이. 초림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재림 때는 신비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어요. 자, 23장 1절 말씀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가 모세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세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어떤 행위? 어떤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위선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은 지켜 행하라. 근데 그들의 위선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말을 하죠.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그 조언을요, 수용을 해요. 문제가 생기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실수는 그때 이드로의 장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어요. 모세의 자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심판의 자리라고 했죠? 권위의 자리예요. 권위. 모세는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재판했던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요, 모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찬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요, 위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이 권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마라나다, 그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 단어 시리아예요. 시리아. 마라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주님 오시면 저주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저주가 뭐겠어요? 상가 유업이 없어요. 상가 유업이 없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저주가 뭐겠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 수장 교황이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거역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유명한 것이 있죠. 트렌트 공회. 1545년에서 63년까지 있었던 1차 공회, 2차 공회 있거든요. 트렌트 공회. 이 트렌트 공회가 한 것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 이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저주를 받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주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그래요.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아니었거든요. 위선자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4절,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 것이에요. 5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거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가죽 성거함 그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요. 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단을 입는 것은 잘못된 거 없어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넓혀 입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요, 그들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어떻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요 말과 달랐어요. 그래서 위선자예요. 말과 행위가 다르면 위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요. 계속 짐을 지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짐을 많이 지을수록 천국에 이르는 길은 더욱 험하기 때문에 짐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니까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차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대수했으면 짐을 많이 지우는 거예요. 율법의 항목들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쪼개고 쪼개요. 그래서 짐을 지우는 거예요. 헌금과 11조면 됐지 그거를 왜 나눠요? 그거. 무슨 헌금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 안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냐고. 일단 일반 교회에서 오래 있다 오신 분들은 계속 말씀에 물러 씻어야 돼요. 은연중에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 배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씻어버려야 돼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요 구원을 받고서도 그 짓을 버리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망해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반문했죠.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